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 아무런 의문이 없게 모든 걸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것의 어떤 장단점, 또 한계, 또 한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뚫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째 보면 굉장히 명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념적인 집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도 의문 없이 낱낱이 잘 이래 밝혀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부처님에게 와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질문이 완전히 풀리면서 또 자기 질문 이상의 또 그와 관계된 좋은 것들을 충분히 알고 난 뒤에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날 부처님이 오시면 아마도 과학자들하고 가장 많은 어떤 대담을 하지 않을까. 이 과학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어떤 뭐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그거를 뭐 예경하는 거를 종교로 한다면 과학은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궁극적인 의문, 그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종교로 한다면 저는 과학도 종교라고 봅니다. 과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서 뭔가 알아서 그걸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의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고 또 인간과 다른 어떤 자연의 차이는 뭐고 하는 걸 이제 충분히 연구하는데 이 과학은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한 것을 이래 쌓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은 과학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종교가 힘을 그래 얻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부처님이 오신다면 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준비가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과학자들한테 당신들이 밝혀낸 건 이거고 아직 당신들의 한계는 이렇고 이렇게 노력하라. 또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길이다 하고 알아듣기 쉽게 납득할 수 있게끔 한다면 또 그것을 요즘같이 유튜브가 발달한 시대에 유튜브로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고행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고행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말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서 오늘의 이야기로 삼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상대방에게서 인정해야 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래 잘 밝혀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공부할 라시아경 상류다니까인데 이 경도 이래 보면 그런 부처님의 어떤 지혜를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도 이것을 자꾸 보고 읽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장단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뭘 모른다는 거, 그 모르는 것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싸움으로 가지 않고 정말 확실히 아는 또 그리고 우리가 뭘 모르고 그것을 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은 이 어느 촌장 라시아라는 촌장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행이 뭐 이래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문고타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이제 고행에도 갖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갖가지 종류의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르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잘못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누가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나쁜 어떤 그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한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짓으로 헐뜯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고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출가자입니다. 세속인이 아닙니다.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극단인데 하나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탐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그 고행에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우린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인생 별거 있나, 뭐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쾌락을 추구하자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거 아니고 뭔가 있을 거다 하고 막 철저하게 이제 하는 또 극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저열하고 또 세속적인 거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못 준다. 고행은 또 괴롭다. 또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못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하고 고행 둘 다가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극단이다.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두 극단을 떠나서 열애는 중도를 깨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중도하면 뭐 중간길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극단이 아닌 올바른 길을 중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는데 이 중도를 이제 깨닫게 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지혜도 생기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중도는 요 다음 말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니까야를 보면. 그러니까 중도를 자칫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적어도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하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요 8정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도하면 8정도를 같이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극단, 고행을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는 극단, 그 길을 벗어나서 바른 길을 깨쳤는데 그거를 우리는 중도라고 하고 중도는 8정도다. 거의 예외 없이 언제나 중도 말씀하시면 8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전개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 고행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 이제 바르게 중도, 8정도인데 이제 8정도는 또 잘 실천해 간 탐진치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진치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상세하게 세세하게 나와서 특히 이제 감각적 욕망은 우리 같은 세속인들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삶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여기서 이제 10가지가 이래 제시가 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해당된다면 좀 더 나은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저분은 10단계 중에 어디에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3부류가 있다는데 이 3부류가 이겁니다. 우선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나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얻느냐는 그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물질을 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3가지에 따라서 3부류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경전에는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고 챙기고 행복하게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좋고 그다음 남도 좋은데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것이 남들한테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또 우리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당연히 자기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남을 챙기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는 세 부류가 있다 할 때 재물을 어떻게 얻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인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만족하게 하지도 않고, 그걸 모아놓고 자기는 뭐 없는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공덕도 짓지 않은,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이제 재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긴 하지만 그거를 나누어 주고 공덕을 쌓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산은 모으지만 그런 후에 자기도 좀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또 나누어 주고 공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뒤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두 번째인데, 이 큰 카테고리는 세 개인데, 이제 첫 번째 3개 있고, 두 번째 3개 있고, 세 번째 4개가 있습니다. 이 이제 큰 카테고리 이제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이제 모으긴 모으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기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법에 맞게 엿법하게 모으기도 하고 법에 맞지 않게 모으기도 하고 또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도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런 후에 자신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남에게 나누지도 않고 공덕도 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당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 폭력과 또 폭력 쓰지 않은 거로 해가지고 재산을 모은 후에 자기는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지만 또 남한테 나누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당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재물을 모으고 난 뒤에 그거를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도와줘서 이제 공덕도 쌓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읍니다. 그렇게 이제 재산을 모으는 과정은 아주 좋은데 그런 후에는 자기는 안 챙기는 겁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나누지도 않고 공덕도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자신은 행복하게 하지만 남에겐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뭐 부정한 방법 또 부정한 방법과 정당한 방법 섞였을 때 다 세 가지인데 이제부터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 참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읍니다. 그런 후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고 또 공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집착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딱 묶인 겁니다. 거기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그런 재산의 한계나 위험을 보지를 못하고 거기 재산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통찰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정당하고 자기를 잘 챙기고 남들에게 나눠서 공덕은 짓지만 아직은 한계가 재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마지막 방법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사실은 이 방법대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읍니다.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만족스럽게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공덕을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이거나 거기에 홀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의 어떤 위험 또 한계
또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난지를 잘 지혜로서 통찰하면서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고 또 재물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뭐 한쪽 극단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추구할 때 물론 이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지만 재가자는 이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난 뒤에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고 자기도 좀 만족스럽게 하고 남도 그 하면서 그것에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의 어떤 그 위험함 알고 벗어나서 살아라는 것이 부처님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냐면 어떤 것은 칭송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비난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그런 후에 자기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또 나누어 가져서 공덕도 쌓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세 가지는 잘못된 겁니다.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산 모은 게 비난의 이유입니다. 그건 비난받아야 됩니다.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은 것, 이것도 비난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또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은 것, 이것도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세속을 살면서 이렇게 그 어떤 감각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면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데 내가 과연 비난받을 일을 하나 이런 걸 이제 잘 이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래 보면은 이 니까야를 보면은 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과거에 좀 업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업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를 이래 편안하고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니까야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새겨야 될 건데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를 잘 챙겨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되고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습니다. 두 가지 비난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모을 때 그게 부당한 방법, 그거는 이제 비난받아야 됩니다. 또 나누어 가지지 않은 것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공덕 짓지 않은 것도 비난을 받는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 것은 칭송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우선 나부터 잘 챙깁니다. 내가 잘못되면은 남한테 피해갈 수 있고 내가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이 남한테 갈 수 있고 또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챙깁니다. 뭐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부터 챙겨야 됩니다. 사실은. 내 아이는 그냥 안 챙기고 남의 아이만 챙기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았지만 자기는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들한테 나누어 주고 공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비난받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칭송을 받습니다. 비난받는 이유는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물을 모았다는 것. 그거는 언제나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좀 이래 챙기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진 것, 나누어서 공덕을 지은 것은 또 칭송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큰 카테고리로 정당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져서 공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만 칭송받고 세 가지는 비난받습니다. 뭐냐면은 한 가지 칭송받는 건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 모은 것은 칭송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습니다. 아까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난받아야 되고, 자기를 안 챙긴 것, 또 남과 나누어 주지 않고 공덕 짓지 않은 것은 이제 또 비난받아야 됩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제 이거는 비난받을, 칭송받을 거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한 방법으로 이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누어 가지고 공덕은 짓지 않으면은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 모은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칭송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챙긴 거,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한 거, 이것도 칭송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난받아야 될 것은 부당하게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거, 또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은 거, 이건 이제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고 난 뒤에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나누어 가져서 공덕도 지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세 가지로는 칭송받지만 한 가지 이유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칭송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는 건 칭송받습니다.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한 거, 이것도 칭송받습니다. 나누어 가져서 공덕을 지은 것도 칭송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난받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거, 이거는 이제 비난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또 나누어 가지지도 않고 공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유로만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칭송받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비난받는 것은 자신을 행복하지 않게 하고 또 나누어 가지지 않아서 공덕을 짓지 않았다는 거. 이제 점점 좀 마음에 새겨집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요 10가지는 딱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은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 뒤에 자기를 챙겨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또 공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칭송받는 이유는 정당한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비난받는 것은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방법의 세 번째가,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 모아서 자기 행복하게 하고 나누어 가서 공덕은 지었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져서 이 재산의 어떤 한계나 또 위험이 있거든요. 재산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재산이 많으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타겟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분쟁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떤 위험을 보지 못하고 또 위험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세 가지로는 칭송받지만 한 가지 이유로는 이제 비난받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 건 정당한 방법 쓴 거, 또 자신을 잘 행복하게 한 거,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지은 거, 이거는 칭송받지만 비난받는 것은 아까 이 재산에 어떤 집착하고 거기에 빠지고 재산의 어떤 한계나 위험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난지를 지혜로서 모르는 것은 비난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또 나누어 가지고 공덕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묶이지 않으니까 그 재산의 한계나 위험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잘 알면서 그렇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칭송받습니다. 뭐냐면 그 재산을 모은 그 방법도 칭송의 대상이고 또 자기를 행복하게 한 것도 칭송의 대상이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지은 것도 칭송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재산에 어떤 집착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재산의 어떤 한계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그런 어떤 재물을 사용한 거, 이게 모든 게 칭송됩니다. 물론 이 출가자가 추구해야 될 극단 중에 극단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자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이제 쭉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서 칭송과 비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잘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출가자가 의지해야 하지 말아야 될 극단 중에 하나인 고행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양극단이 있다 할 때는 자기를 학대하는, 그 말은 자기를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썼습니다. 빨리 오른 그런 용어를 썼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야지 이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다시 이야기하면 촌장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난행고행을 삶을 사는 고행자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고행자가 있는데 이 고행자들도 보면은 이 고행을 하기 위해서 다 출가를 합니다. 출가할 때 고행도 어떤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단이, 이제 교단이 있는 거죠. 그 교단에 어떤 지도자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접하고 난 뒤에 저거는 정말로 참 어떤 그 도를 닦는 올바른 길이겠다, 이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져야 이제 출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수행자는 그런 어떤 고행 그룹이나 서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집을 나와서 이제 출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고행을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 부류에는 사실은 속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출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나는 유익한 법, 선법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이런 이 고행의 어떤 그 도를 통해서 나는 인간의 어떤 법을 뛰어넘은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암과 봄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행자 집단에도 우리가 고행을 하는 목적은 이런 유익한 법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이런 고행을 하면 이런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성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다 제시를 했겠죠. 했으니까 이제 출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고행을 통해서 유익한 선법을 얻고 또 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법을 초월한 성자들에게 적합한 암과 보험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고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고행이란 건 앞에 양극단의 고행하고는 좀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이 편안하게 이래 하는 수행이 아닌 힘들게 하는 수행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행이기 때문에 성자에 적합한 뭘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약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빨려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가하고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익한 법을 얻지를 못합니다. 선법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암과 봄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행 집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룹에 소속해서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나는
유익한 법, 선법을 내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어떤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암과 보험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편안하고 이래 즐겁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수행을 하는 동안에 뭐 수행이라는 건 어찌 보면 크게 나누어서 이 사티 수행하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티 수행이라는 거는 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사티 수행입니다. 근데 그 사티 수행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적인 실제와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데 이제 관습적인 실제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포착되는 또는 우리의 어떤 정신작용으로 포착되는 그런 게 관습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실제는 그 눈, 귀, 코, 혀, 몸, 정신과 같은 그런 것으로는 포착이 안 되는 궁극적인 어떤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 수행은 그런 관습적인 실제, 뭐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또 내 손을 보면 손이 있구나 이런 건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 어떤 이 궁극적인 실제는 보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실제란 건 이제 삼매를 얻어서 지혜의 눈이 생겨서 이제 얻는 건데 제가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티 수행을 할 때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할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고 그걸 할 때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다른 수행을 여기서는 하는 겁니다. 뭐 굶는다든지 뭐 잠을 안 잔다든지 뭐 이상한 뭘 이제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하는데 단순한 학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사람은 유익한 법은 얻습니다. 선법은 얻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암과 범은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하고 난 이제 그런 할 때 이미 예상을 하겠죠. 내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유익한 법, 선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성자들에게 적합한 암과 범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힘들어서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다 달성합니다. 유익한 법, 선법도 얻고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암과 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아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도 칭송받을 거, 비난받을 거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고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고행자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송받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고행한 거, 자기를 괴롭힌 거, 이거 비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유익한 법, 자기가 의도한 유익한 법, 선법,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 이거 얻지 못한 것도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성자들에게 적합한 암과 봄, 이거 못 얻은 것도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비난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생만 했지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런 여러 가지 고행을 하는 그런 고행자가 그렇게 고행을 해서 선법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법, 우리한테 도움되는 법은 얻었지만 아직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 성자에게 적합한 암과 범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비난받고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습니다. 두 가지로 비난받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 거, 이거 비난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자들에게 적합한 암과 보험을 얻지 못한 것, 이것도 비난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칭송받아야 될 것은 유익한 법은 정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칭송의 대상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떤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선법도 얻고 유익한 법도 얻고 성자들에게 있는 암과범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는 비난받습니다. 두 가지는 칭송받습니다. 한 가지 비난받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얻기는 다 얻었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이것은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익한 법도 얻고 성자의 어떤 법을 얻은 거, 이것은 칭송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시작할 때 두 가지 양극단이 있다. 그 두 가지 양극단을 떠나서 올바른 중도를 얻었고 그 중도는 팔정도다 이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중도하면 팔정도를 딱 결부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도의 말에 중간길이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파트는 요 법문에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일반 사람들의 삶, 또 그 다음에 출가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행, 그 다음 그걸 떠난 올바른 길, 이 모든 것이 이 경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촌장이요, 라시아 촌장이죠. 촌장이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하면 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이 소멸을 이루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걸 없앨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세 가지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거, 세 가지를 소멸할 수 있는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뭘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아지는 것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걸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정형구로 쓰이는 겁니다. 법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탐진치입니다. 사실은 팔정도는 탐진치 해결에 다 이래 모아져 있습니다. 팔정도를 닦는 이유도 탐진치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팔정도를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탐진치 해결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욕망에 빠진 자는 욕망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한답니다. 또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다를 해치는 생각을 한다. 또 뭐 생각에 따라 행동도 하겠죠. 그런데 그 욕망을 버리면은, 소멸시키면은 자기를 해치는 생각도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둘 다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전 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안 한다, 남을 해치는 생각을 안 한다 할 때는 단지 해치지 않은 걸 넘어서서 같이 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을 돕고 연민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멸시키는 것은, 이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은 스스로 이래 보아서 알 수 있다 해보면은, 그리고 또 시간도 걸리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스스로 알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탐진치 할 때 진입니다. 성내는 자. 이 우리가 이제 진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막 인상 쓰고 화내는 것보다는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세상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잡아당기든지 밀어내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낸 탐진치 할 때 진이라는 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성내는 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내는 자는 성냄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다를 해치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냄을 버렸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둘 다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은, 그런 성냄을 소멸시키는 것은 그대로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죠?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다를 해치는 생각을 한다. 항상
자기 해치고 남 해치고 둘 다 해치고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버렸을 때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멈추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멈추고 둘 다를 해치는 생각을 멈추고 나아가서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는 그런 걸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딱 하면은 그 결과를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찾아와서 고행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고행뿐만 아니라 감각적 욕망, 라시아 촌장도 감각적 욕망을 추구했을 겁니까?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올바른 바른 길에 대한 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래 의문이 하나도 없이 맑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라시아 촌장이 불교에 기이하게 된 것으로 이 경이 끝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 들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박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매일 경전은 쌍욕다니까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부처님이 힘들게 하는 수행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좀 읽기가 조금 그래서 안 읽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날은 어떤 마음으로 그냥 경전을 다른 쉬운 경전이라도 조금씩 읽는 게 좋은 건지 못 읽었을 때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읽는 상유타 니까야가 좀 버겁다 이러면,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내한테 좀 재밌고 힘이 될 수 있는 걸 읽는 게 좋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오늘은 좀 잘 안 되는구나. 이것도 이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왜 못 읽었을까?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경전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한테 필요한 청소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어쨌든 자기를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제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참으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